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곤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이 1절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3절 가사를 보면 더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잘 고백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반주 맞춰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 유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황제까지 되면서 명성을 떨쳤고 그 위상을 주변에 알렸던 사람인데, 그런 그도 고독감과 외로움에 빠져서 이길 수 없었을 때는 자기보다 6살 연상이었던 아내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강한 모성애를 느끼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속은 더 여리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질병에 약하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방비로 당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유혹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과 믿음이 한 번에 무너졌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고 하더라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이런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구하며 도우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스스로 정죄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류가 타락할 때, 또 영적으로 크게 병들고 부패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인간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할 때, 또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바로 그때가 인류가 부패할 때였고 개인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과 징계가 임하는 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내 문제를 함께 담당해 주시고 함께 맞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성령님의 도우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를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오히려 기도를 공격하는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고 기도할 시간을 방해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아예 막아버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우리가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속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려요. 오히려 기도가 막혀버려요. 너무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데 그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돼요. 기도가 가장 쉬운 일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게 기도고 기도 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 수학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의 공격이 많은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일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느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뭘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신음과 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탄식하는 것,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함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정말 가슴을 찌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에 신음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분, 바로 오늘도 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고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도우시는 겁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나면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과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벼슬을 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간구가 얼마나 진솔한 간구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간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살로메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너의 뜻대로 구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형편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분이다. 지금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고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결코 나의 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이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과 불완전함을 주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히려 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에 정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